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오늘 시편 46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에서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구절로 기준점으로 삼아서 시편 4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1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로다. 셀라라고 하였습니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런 어려운 일, 또 바닷물이 넘치는 이런 어려운 일,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시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만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어, 새벽에 도와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밤중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한밤중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이 아, 앞이 캄캄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캄캄한 밤이 있을지라도요,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큰 어려움이 만나는 캄캄한 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새벽이 오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1절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문제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주시는 이런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유대 왕 네 번째 왕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끝내주셨죠. 아람 군대, 암몬 군대, 모압 군대가 연합하여서 유대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마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가 서로 싸워서 자멸하였습니다. 모두 연합 군대는 없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 주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10절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바다 앞에서 있고 모세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또 애굽의 왕 홍해 바다에서 모두 다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